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통곡의 눈물, 그리고 성전 정화에 대한 사건이 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던 그 예수님의 행적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근교까지 다다랐습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십자가와 고난의 현장을 향해 앞서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드리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의 의지와 결의가 엿보이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 발걸음이 앞서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걸으심의 그 모습처럼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승리의 왕의 입성입니다. 그러나 제국의 왕들처럼 군대나 전체나 장군들을 앞세우고 입성하지 않으십니다. 평화의 왕의 입성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초라한 입성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도보로 쭉 이동해 오셨지만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베다니에 도착하실 즈음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를 가져올 것을 지시하십니다. 이 나귀는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아무도 사용해 보지 않은 짐승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것은 예수님의 왕적 권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평화의 왕이 오실 때에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사람들은 메시아의 입성이 영웅적인 입성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 군사적, 정복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선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이 왕은 영광 대신 수치를 당하심으로 진정한 영광에 이르실 것입니다. 이 왕께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죽음을 당함으로 죄와 죽음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폭력과 증오의 관계를 이기고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나귀 위에 겉옷을 깔고 가시는 길에도 밟고 갈 수 있도록 제자들은 겉옷을 길 위에 펼쳐 드립니다. 제자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자신의 주인을 섬기는 제자의 도를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왕적인 임무를 맞이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 왕의 입성을 제자의 온 무리들이 찬양으로 맞이합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의 찬양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찬양에는 땅에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에서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은 반역한 세상을 아들을 통해서 화해케 하시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그 하나님의 목적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배척하고 적대하고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방해할 것입니다. 땅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를 제자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고 있는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반대하는 현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반대하는 것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놀랍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만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하신 일들을 인하여서 제자들이 찬양하는 것을 중지시킨다면, 찬양하지 못하게 한다면, 침묵하게 한다면 돌들이 찬양하는 제자들을 대신하여 찬양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잘못된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입니다. 책망받아야 할 자들은 찬양받으실 왕의 입성을 눈앞에 보고도 찬양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는 말씀, 이 참 기이한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돌들의 샤우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소리 지르는 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땅하게 찬양해야 할 자들이 마땅하게 찬양치 않을 때에 돌들이 소리칠 것입니다. 침묵 속에 있는 자연들이 우리 대신 찬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 받으시는 그 영광 중에 계십니다. 지금도 천사의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성도들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그 찬양에 참여하는 것은 마땅스러운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며 또한 복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결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돌들이 소리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소리치는 돌들은 침묵으로 찬양을 대신하는 자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며 눈물 흘리고 우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네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의 왕이 입성하시지만 예루살렘은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평화의 왕을 죽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곧 한 날이 임할 것입니다. 곧 심판의 날입니다. 구원자의 임함을 환영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펼쳐질 이 예루살렘의 임할 비극을 내다보면서 슬피 우십니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네가 보살핌 받는 날 무엇입니까? 지금 평화의 왕이 입성하고 있는 바로 이 날입니다. 그들은 이 날을 알지 못합니다. 눈을 감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극적 예언은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실현되었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히 파괴되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하며 평화의 왕을 적대하던 예루살렘의 실체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바로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곳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치의 소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었습니다. 거룩한 곳을 혐오스러운 곳으로 바꾸고 변질시킨 자들은 바로 다름이 아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과 부를 누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서 장사치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서 가르치십니다.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성전에서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성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성전은 결코 거룩한 곳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가 있는 곳은 어디나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는 거룩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을 변질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은 어떠합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시작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